할렐루야. 네, 주일 사부 청년국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비가 정말 많이 내리더라고요.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을 보고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비가 내려서 땅에 촉촉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와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은혜의 담비와 성령의 담비로 가득 차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거리를 두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만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더욱더 하나님께 보다 깊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주실 은혜의 담비를 기대합니다. 네, 우리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게도요.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마음 문을 여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먼저 주님께 나아가기 앞서서 이렇게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의 힘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사 주의 자비를 보이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주의 임재와 주의 사랑을 우리 기대하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아멘.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래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래워싸도 겁없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아멘. 우리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 따라 목소리로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날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림을 경험하며 우리의 노래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우리 주의 이름을 찬송하십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주님, 우리가 얻는 주님과 같은 반석이 없음을 선포하며 결단하며 고백하오니 이 자리에 얻는 주님이 인재하셔서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만 굳게 잡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만세,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 다시 한번 만세 반석,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우리의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께 더욱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빛깔처럼 주의 이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산성 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과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창 인간의 가능성만을 높이 구가하며 인간 만능, 과학 만능을 부르짖을 나이에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음을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 죄악된 것과 부정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거대한 격동과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 이러한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더욱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작금의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경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극심한 실업 사태, 특히 청년 실업 사태,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과 경제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난국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 한국 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올해 북한도 새로운 영적 시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김정은 공산 세습 정권이 회개하고 개혁과 개방만이 살 길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또한 남한사에도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도덕적 우위와 정치, 경제적인 안정과 군사적 철저함을 갖추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통일 한국이 마지막 때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저희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선교적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저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를 개혁하고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며 사회를 밝게 하고 민족의 장래를 올바로 인도할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주승준 유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권세로 많은 성도들을 인도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상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예배를 섬기는 소사님 찬양대와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국 미라클 온라인 연합수련회가 돌아오는 25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연합수련회는 선교적인 교회 생활이라는 주제로 팀 조별 사전 미션과 예배와 교제, 주제 강의 및 나눔으로 진행됩니다. 돌아오는 23일 목요일까지 각 양육팀장 또는 사역팀장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청년국 학위선교와 소년원 사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안전과 예방을 위해 사역지 방문을 하지 않고 선교 물품 후원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에 학위선교팀과 소년원 사역팀에서는 후원금을 돌아오는 26일 주일까지 모금합니다. 더불어 소년원 사역팀에서는 물품도 모집하며 소년원 아이들에게 편지 쓰기 사역도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모교 집회 사역팀원 모집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오디션 및 면접 일정은 다시 정해지는 대로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구두광고 2가지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선 영상을 보셨다시피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청년국 연합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네, 뒤에 사진에 보시다시피 수련회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수련회는 청년국 최초로 온라인으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네, 각 집이나 정해진 장소에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시간은 오후 5시가 아니라 저녁 8시 시작이 됩니다. 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정했고, 또 원래는 수련회처럼 진짜 밤샘 수련회를 할까 하다가 분위기가 좋으면은 그렇게 하고요. 밤 12시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예배와 교제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 또는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데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하니까요. 여러분 기대함으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수련회를 통한 참석 여부를 꼭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각 소속된 양육팀이나 사역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꼭 목요일 이전까지 많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통해 참조해 주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요. 지금 전 세계에 사역하고 있는 주한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특별 구제헌금을 지금 모아서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주보에 기재된 구제헌금 계좌를 통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고, 또 아울러 이번 여름에 청년국 소년원과 학위 선교 사역이 이번에는 선교 후원 물품 전달 사역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부 청년국 예배에 등록 신청해 주신 우리 새가족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지연 자매님, 이선정 자매님, 이재환 형제님, 성요한 형제님, 두 분이 더 계신데요.
홍재호 형제님, 박금목 형제님 이상 총 6분이 등록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등록 신청해 주신 새가족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인도자와 함께 담당 부서 교역자들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 후에 1층 로비에 오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옆에 앞에 인사하시죠. 예. 오늘도 우리 사부 예배, 청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7월 5일 날 우리가 주안성전을 이제 처음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외부에서 이제 자신도 모르게 감염이 되셨던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근데 이제 무증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도 모르고 오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주안성전 일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물론 다 음성 판정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소에 갔을 때 보건소 소장님이 우리 교회 모든 방역 시스템을 보고 자기네들이 다 이제 CCTV나 이런 거 다 점검하고 너무 잘 돼 있다고, 특별히 큰 일은 다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먼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미추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안교회의 방역 시스템대로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되겠다고 우리 교회에서 잘 지켜주셔서 고맙다고 오히려 인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236명 전수조사했는데 아무런 감염자가 없었고, 또 사실 저도 2주 동안 그때 주안성전 새벽기도회를 제가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러고 월요일날 새벽기도회를 제가 참석을 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목사님도 검사하시죠. 그래서 저도 검사했습니다. 화요일날 검사하고 수요일날 낮에까지 결과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고 있었는데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분도 자기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지 모르고 바깥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날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온도도 체크하고 다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참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거죠.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아무 일도 없이 모든 것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정신을 번쩍 들었어요.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더 잘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예방주사 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몇 분이 이제 근처에 앉아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2주 동안 만약을 위해서 또 자가격리하라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제 막 문자들이 오셨어요. 그분들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또 검사해서 음성 판정 났다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해제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 연락들을 또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마스크하고 기본적으로 지킬 거 철저하게 지키면 서로 자기도 모르게 감염돼서 오는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회는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다시 한번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이런 모든 공식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데 이 성령 집회는 기도회이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열심히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고 찬양도 더 많이 불러야 되니까 그거는 암만 해도 좀 비말이 조금 걱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안전을 취하는 의미로 8월 달에 8월 1일 온가족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8월부터 성령 집회, 금요 기도회는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광고, 우리 청년 광고 하는 거 들어보니까 청년국 학위선교 후원금 모집하고 또 여름 소년원 사역 후원금과 물품 모집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원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 구제헌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까지 헌금을 한다고 해서 아마 어르신들은, 교회 어른들은 오늘까지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아까 우리 전도사님 광고했는데 제가 감사하다는 건 뭐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사님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한 권사님이 가족이 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 구제 헌금 하는 거를 그 가정이 감당하고 싶다 그러면서 1억 원, 1억짜리 수표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150가정에 30만 원씩 해서 또 그 선교 마스크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에서 5천만 원 보내기로 하고, 총회에서도 조한교회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 갈 거처도 참 마련하기 힘들어서 여러 교회를 통해서 이제 거처를 준비를 해서 한 140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 계신데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늘길이 다 막혀가지고 도로 현장에 가셔야 되는데 못 가고 있고, 그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앞으로 또 석 달 동안을 이제 그동안은 4, 5, 6월 했고 그다음에 7, 8, 9 이렇게 석 달씩 이렇게 계약을 해서 있는데 이분들이 지날 수 있는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먹고 살 거 생필품이 없어서 총회에서 그걸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총회도 그동안에 한 10억 원 있던 것, 사회봉사구에서 구제금 있던 걸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조한교회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5천만 원을 달라고 좀 요청을 해왔는데 그 5천만까지 해서 정확하게 1억 원을 다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여름 이 청년국 학위선교 후원금하고 여름 소년원 사역 후원금으로 집중하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한 구제헌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우리가 다 어른들이 또 한 가정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사역에 집중해서 같이 함께 헌금하고 사역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이제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에 가면 JC 페니라고 하는 유명한 백화점 체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백화점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난달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의 설립자의 이름이 JC 펜입니다. 그분 이름을 따서 이렇게 백화점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곧바로 육류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더 확장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호텔 등 큰 업체에 납품을 해야 하고 또 그러려면 그들에게 술이나 혹은 뇌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닌 그분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단호히 거절했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사업은 어려워지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심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그의 걱정과 근심은 극에 달했고 건강까지 악화되면서 페니는 미시간주에 있는 한 격리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희망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생각을 하고 병원에서 몰래 나와서 어느 해변가의 작은 모텔로 들어갑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지치고 낙심한 그에게 바람을 타고 한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찬송 소리가 나는 곳을 간신히 찾아갔더니 어떤 작은 건물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서 그 찬송 소리를 들었죠. 그 찬송이 우리 조금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찬송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은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찬 염려를 몰아내었고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난 후에 그는 고백하기를, 그때 저는 무한히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날 이후 그는 자살하려던 마음을 내려놓았고 놀랍게도 그의 건강도 회복이 되어서 다시 용기를 내서 막노동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편의점을 열게 됩니다. 그는 고객들의 작은 불편함까지 꼼꼼히 살폈고 어떤 물건이든 고객이 반품하는 것을 받아주었고 수익성이 높은 물건뿐만이 아니라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가져다가 팔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기업을 JC펜이라고 하는 큰 백화점 체인으로까지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JC펜이가 당했던 것과 같은 커다란 위기를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살 소망까지 다 잃어버리고 절망과 탄식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분명 JC펜이처럼 다른 길을,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위기의 때, 역경의 때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어진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남북 왕국으로 나뉘어 있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남왕국 유다도 참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인 때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무렵에 주전 8세기에서 7세기에 거쳐서 약 60년 동안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남왕국 유다도 회개하지 않으면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할 주전 8세기 당시 국제 정세는 아주 복잡했는데 남북 이스라엘은 주전 8세기 중반에 주전 한 750년경에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의 경랑에 휘말리게 되죠. 북쪽의 아수르 제국의 강력한 황제들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역사 세계사에서도 다 들었던 이름들인데 디글랏빌레셀 3세라든지 살마네셀 5세라든지 사르곤 2세 등의 이 아수르의 강력한 왕들이 등장하면서 남하 정책을 펼칩니다. 아수르는 결국 주전 720여 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죠. 자, 그런데 주전 7세기 8세기 말에 이르러서 남쪽의 애굽이 다시금 고대 근동 지역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반면에 아수르는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또 위협을 받아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비롯한 팔레스타인의 주변 국가들이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서서 아수르의 반기를 듭니다. 아수르가 바벨론 때문에 좀 영향력이 약화되니까 또 남쪽의 애굽이 힘을 발휘하니까 애굽 쪽으로 말하자면 붙은 거였죠. 그러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반아수르 동맹 국가들, 그 당시 베니게라든지 블레셋 등을 멸망시켜버리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와서 예루살렘을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놓이게 만듭니다. 이사야 36장 보면 이때 사네립 왕이 침공했을 때 기록이 남아있죠. 바로 이런 위기의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는 것을 외친 겁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이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위기의 때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그 당시 남왕국 유다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패망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사야 1장 12절 보면 제사는 성전 마당만 밟는 형식이 됐다.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와서 말하자면 그냥 몸뚱아리만 와서 앉아 있었다는 거죠. 또 이사야 29장 13절 보면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랬어요. 사회는 썩어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고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기를 좋아했고 고관들의 집에는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고 이사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남한국 유다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타락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지금이 이 위기의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외친 겁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위기의 순간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기도 역설적으로 온 인류가 그동안의 모든 교만과 죄악된 길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코로나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의 순간이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기회고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어떤 생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 그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위기와 역경의 순간이 오히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애굽과 손을 잡는 것이었어요. 애굽과 동맹하는 것이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3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결국 이 말씀대로 아수르는 남한국 유다는 물론이요 이집트까지 공격해서 수도 멤피스를 함락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주전 669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도 볼까요? 아수르가 북쪽에 있죠. 저 검정 라인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팔레스타인 지나서 이집트의 멤피스 수도를 함락시켰어요. 나중에 이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남한국 유다는 결국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들도 흔히 범하기 쉬운 어리석은 모습을 봐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인생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더 추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렇지를 못해요. 내 생각을, 내 방법을 포기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의지하려는 것, 즉 세상의 돈, 권력 혹은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고 혹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호흡이 끊어짐과 함께 곧 소멸되고 말 사람의 생각을 의지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을, 세상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만을 의지해야 된다. 로마서 8장 32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로 생각하시고 작정하신 분이세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위에 어떤 것인들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내 삶 속에 이런 억울하고 힘든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왜 내가 이런 위기와 역경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지금은 다 알 수 없어도, 그러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앞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갑시다. 나의 모든 방법, 내 생각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에 순종합시다. 그리하면 지금 나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길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우리의 길과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안타깝게 호소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낮고 낮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높고 높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또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실행했는데 일의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때에 실망도 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하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길이 막힐 때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그분의 길과 생각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의 생명이 위독하니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고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 당연히 위대한 치유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어야 한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그 요청을 들은 예수님은 그곳이 머물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고 그리고 늦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죠. 사람들과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예수님께서 즉시 오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곧바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광받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생각하신 거예요. 요한이 기록했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이에 그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고 계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예수님 아셨죠.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런 생각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녀는 뒤늦게 오신 예수님을 향해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 이 말은 내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주님 늦게 오셔서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의 이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과 그분의 길과 생각은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길이 비록 우리가 때때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고귀한 생각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비록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과 또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내 길과 다르고 내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음을 믿고 그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 비록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언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사건을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거야. 내가 그걸 믿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의 위기의 순간에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은혜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 세 가지. 첫째,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즉 하늘에서 내린 비,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비나 눈이 땅을 적셔서 그로 인해서 땅이 생산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땅에서 싹이 돋아나게 되고 자라서 마침내 열매를 맺어서 농부에게는 종자를 주고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결코 헛되이 사라지거나 험한 것으로 끝맺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계획하신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약속합니다.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심령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고난과 시련의 때라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이런 소중한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그랬어요. 의인법이죠. 의인법인데, 자 보세요. 산과 언덕이 노래하고 나무가 손뼉을 친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응원하는 환경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응원하는 환경으로, 호의적인 환경으로 바뀔 거다. 벌써 13절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그랬어요. 가시나무는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는 거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찔레, 사람의 피부에 닿을 경우 따갑게 하고 오미 생기게 하는 독성을 지닌 쐐기풀을 말합니다. 그런데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한다 그랬어요. 잣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름을 자랑하고 또 나무의 내구성이 강해서 아주 좋은 건축 재료로 쓰는 나무입니다. 화석류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환경, 즉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변해서 좋은 환경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푸르고 최고급의 나무인 잣나무와 평화를 상징하는 화석류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좋은 환경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기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희돈 장로님, 미국 워싱턴 성광교회 장로님이신데, 이희돈 박사님은 아시아계로서는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협회의 부총재를 역임했고 또 현재 민간국제무역기구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힘겨운 유학 시절도 있었고 또 교수직을 버리고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도 있었고 세계무역센터 협회에서도 일할 때도 늘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그런 믿음은 독실했던 그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어받은 믿음인데, 그가 유학을 결심하고 한국을 떠날 때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비행기 편도 티켓만 끊어주면서 일체 유학 경비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앞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는 편지를 한 장 주셨대요. 처음에는 그런 부모님이 야속하기까지 했지만 이내 그것은 그의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유학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살았고,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자기 생활비 90%를 보내버렸어요. 선교원금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그 한 달을 $30를 가지고 힘겹게 지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공부와 선교에 열정을 다 쏟았어요.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학교에서 중남미 지역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일본 교토대학에서 11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경제이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 교수직기 제의가 와서 미국에서도 교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를 위해서 미련 없이 사직서 제출하고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1992년 멕시코 오지로 들어갑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93년 세계무역센터 협회에서 부총재로 일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렇게 이희돈 장로님이 부총재로 활동하고 있었던 2001년 9월 11일 911 사태, 그날은 그의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기적의 날이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세계무역센터 협회 이사회가 9.11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바로 그 아침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했죠. 워싱턴 DC에서 뉴욕행 아침 7시 비행기를 탑승해야 되는데 아침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공항에서 커피를 사려고 했는데 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먹지 않던 과일 음료를 시켰는데 얼음을 넣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그랬는지 종업원이 착각을 해서 얼음을 더 잔뜩 넣어줘가지고 그래서 딸기 주스를 먹게 됐습니다. 뉴욕 공항에 도착한 그는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극심한 복부에 통증이 찾아왔어요. 차가운 딸기 음료를 너무 많이 마셔서 배탈이 난 겁니다. 결국 그는 공항 화장실에서 20분을 지체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에 맨해튼으로 차를 몰고 갔는데 바로 그때 비행기 한 대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남쪽 건물에 충돌했습니다. 당시 그는 77층 사무실을 그 남쪽 건물 77층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날 이사회 회의 장소는 84층이었는데 그 첫 번째 비행기가 정확하게 84층을 뚫고 들어갔어요. 만약 그가 제 시간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으면 그는 그날로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그는 비행기 테러가 그렇게 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한 채 차에서 내려서 그 무역센터 건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또 슉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번째 비행기가 그의 머리 위를 지나서 북쪽 건물에 충돌합니다. 그 비행기가 얼마나 가깝게 있었는지 비행기 밑에 글자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다 그래요. 그리고 곧 이어서 불똥이 튀면서 비행기 파편들이 떨어져 내기 시작했습니다. 불바다였죠.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뒤로 돌아서 필사적으로 사력을 다해 뛰었습니다. 마침 앞에 차가 있어서 아마 영업용 차였던 것 같아요. 그 차를 타고 무역센터를 벗어납니다. 터널을 지났는데 터널도 지나가지고 밖으로 나갔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 터널 안에서 피해 있던 차들도 전부 다 그 안에서 희생됐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배탈이라고 하는 작은 불편함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살아난 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나중에 뉴욕타임스가 그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은 가끔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신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또 때로는 배탈과도 같은 작은 불편함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위기의 순간에 나의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와 찔레에 덮여있는 우리의 힘든 환경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벌어져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도 안 되고 심지어는 직장에서의 자리도 불안한 그런 위기에 몰려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의 모든 수단과 방법과 경험과 지혜를 다 동원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발버둥 칠 때가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발버둥 칠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높으신 생각과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히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읍시다. 그리하면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의 위기 상황과 가시나무와 찔레로 뒤덮여 있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또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텐데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만할 때입니다. 주님이 오히려 연약한 자식, 힘든 자식,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식,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자식이 아프면 가까이 계시듯이 그리고 돌봐주시듯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상처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말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어리석어서 주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길, 그 주님의 생각 깨닫지 못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주님의 뜻, 주님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내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내 모든 삶의 환경이 놀랍게 변화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심령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실망하고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그리고 노력했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과 절망 가운데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연약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아버지 원망하지만 그러나 많은 순간에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사망의 길과 멸망의 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길,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내가 다 내려놓고 그 뜻을 따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옛날 엘리야의 종이었던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나와 함께하는 주의 천군 천사들이 원수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살아있는 청년들 하나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날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길을 깨닫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히려 그 역경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게 되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모든 삶의 환경이 가시나무와 찔레로 덮여있는 내 삶의 환경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소원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은 한없이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한없이 높고 지혜로우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나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린 헌금 계좌로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봉헌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전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처라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난 나아가 경배 드리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손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네,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네,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복된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청년들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또 그 가정에 일터에 우리 아버지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사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 것 없어 상처받은 심령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예물과 함께 유지연, 이선정, 이재환, 성요한, 홍재호, 박근목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 아버지 보좌 위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저들의 이름을 지금 이 순간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축복의 통로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 있습니까? 그 심령에 상처받거나 혹은 우울증에 혹은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우리처럼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할렐루야 승리의 삶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저들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